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서울에 살면은 집을 사도 서울의 강남에 가 사야 되고, 또 직장을 구해도 서울에 가서 직장을 구해야 되고, 또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려면 서울로 보내야 되고, 이 지방과 이 서울과의 격차가 심하고 불균형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속담들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거죠. 서울과 지역과의 불균형적인 경제적인 불균형과 정치적인 균형이 잡히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을까? 예수님 당시에 서울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과 지방 간의 그 지역과의 이 격차가 심했을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은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권력의 집중이 거의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고, 또 저 오지에 있는 이 갈릴리와 같은 데는 항상 차별을 받고 그런 차별적인 그런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지역 지방이죠. 특히 갈릴리는 원어로 보면 갈릴레아로 되어 있거든요. 갈릴레아는 이 갈릴이라는 말이 이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레아는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땅. 그러니까 뭐 부산이나 서울이나 이렇게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방인의 땅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얼마나 그 지역 자체가 소외받고 천대받는 지역이라는 것을 이름에서 딱 드러나는 거죠. 이 갈릴리는 이게 한 맺힌 땅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솔로몬이 저 시돈에서 백항목을 빌려서 오거든요. 시돈 땅에서 백항목을 잘라서 배를 타고 내려와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요. 그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저 갈릴리 지역에 있는 20개 도시를 시돈 왕에게 줘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갈릴리에 모여 살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721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갈릴리 지역에 있는 땅들에게는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바깥으로 다 추방시켜버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들려와서 이방인의 땅에 정착하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땅에 있으면서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방인이 살면은 무엇까지 들고 옵니까? 종교, 문화 다 들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저 이방인의 땅 갈릴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섞여서 사는 곳이다라고 해서 천대받는 땅 갈릴리라고 말한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그 이방인의 땅 갈릴리를 어둠의 땅이라고까지, 어둠에 눌려 있는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만큼 이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이 갈릴리는 이방인의 땅이요, 그리고 천대받는 땅이요, 무시당하는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면 힘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면 어디에서 활동하시는 게 좋습니까?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어디로 활동을 하시면 되겠어요? 서울로 가야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죠.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곳은 높은 자리, 권력이 모여 있는 자리, 이 자리로 올라가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을 갖고 편리하게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일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에 이미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광야에 사탄이 끌고 예수님을 데려가죠.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계 모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사탄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나에게 절하라. 그러니까 권력을 잡으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권력을 잡아요. 그럼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편리합니까?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편리성 때문이에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말 한마디면 다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말 한마디면 다 움직여요. 그 힘과 능력을 가져본 사람은 이 권력의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권력의 자리는 높은 자리예요. 힘이 있는 자리예요. 이런 자리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서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이 높은 자리로 올라갔을 때 사탄을 두고 따끔하게 한마디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는 아예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사탄의 방식이라고 하시고 그를 쫓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을 부리셔야 되는데, 힘을 가지셔야 되는데, 힘을 가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도덕경 8장에 보면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이런 말이에요. 최고로 아름답고 높은 가치는 물처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상선약수 하신 것이죠. 권력을 잡으려고 하며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신 거예요. 물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흘러내려가면서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내어주죠. 또 낮아져요. 자기 것을 소모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남과 싸우거나 겨루거나 다투거나 하지 않고 끊임없이 싸울만 하면, 다툴만 하면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신 이 물처럼 사는 삶,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갈릴리입니까?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있는 그 권력의 자리를 선택하지 않고 저 밑으로 흐르는 물처럼 갈릴리라는 곳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 목적을 정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면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자리가 높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힘을 갖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의 자리는 흘러내려가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자리여야 합니다.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더 자기 것을 써버리는, 소모해버리는 그런 곳,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이 어부라. 어부는 이 직업 자체가 천대받는 직업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부들에게 세금을 먹여서 그 세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부들은 자기가 번 거를 로마에서 세금 내고 예루살렘에 세금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궁핍하게 되고 곤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 열심히 일해서 번 거는 다 뜯겨나가니 불만이 가득 찰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에라 모르겠다, 이 세상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한번 뒤집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중에는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시카리우스라고, 칼을 찬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 세상을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어부들 중에 많이 있었다는, 갈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천대받고 눌림받고 핍박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한번 세상을 뒤집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중요한 사역을, 십자가 지시는 사역을 하시고 부활하신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 두 가지 이후에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사역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같이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신 일이라고 그래요. 제자를 부르신 일들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라고 본 겁니다. 당연하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누가 증언합니까? 누가 그 일을 이어서 해 나갑니까? 당연히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 나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를 뽑아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해가는 일이 그만큼 비중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를 뽑는 일, 부르시는 일,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 일들이 그냥 가벼운 일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다면 어떤 사람을 뽑아서 이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12명 시험을 보겠죠.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12명, 머리 좋은 12명, 능력 있는 12명, 일단 이력서 내라 그러고 자기 소개서 쓰라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 학위가 있는지, 또 특별한 기술과 재능이 세상에서 뛰어난 게 있는지, 이런 걸 다 조합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12명을 뽑아야 되니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는 그냥 가장 못난 땅, 벌어진 땅, 어둠의 자식들이 사는 땅, 그 갈릴리에서 사람을 뽑으려고 생각하신 거예요. 부르시려고 한 거죠. 그리고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눈에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16절에는 동사 두 가지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그리고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예수님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모아서 제자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지나가시다가 사람을 뽑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환경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일상 현장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가고 또 성전에 찾아가고 성지순례하고 특별하게 무슨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농사를 짓고 있을 때, 소를 키우고 있을 때, 그리고 밭에서 뽕나무를 따고 있을 때,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럴 때 평범하게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정해놓은 시간과 특별하게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눈으로 보았어요. 이 보다라는 말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 있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쓰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서 왕을 뽑으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다윗을 뽑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13명을 두고 이새의 아들을 두고서 8명의 아들을 두고 딱 보니까 알아챘다는 얘기죠. 8명의 아들 중에서 딱 보니까 저가 왕이다라고 알아챈 것이죠.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보았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딱 보니까 알아차린 거예요. 나의 제자들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고 알아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보신다는 것, 예수님의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딱 눈여겨볼 수가 어려운 겁니다. 조병화 시인이 들꽃이라는 시를 썼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두 줄만 말씀드릴게요. 들꽃, 그러니까 작게 나는 들꽃이라는 시입니다. 내가 큰 자풀에 가려져 작게 있다고 해서 어찌 어지신 신께서 너의 이름을 잊으시겠는가? 어떻습니까? 내가 작은 들풀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큰 자풀에, 싱싱한 자풀에 가려져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잊으시겠는가? 너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이 그 들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다 가려져 있다고 해서 뛰어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이름만 대도 다 아는 유명한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잊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들꽃처럼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려 있어도 어부인 베드로,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그 무식한 어부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려 있어도 지나가면서 딱 알아보시고 그를 제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부르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딱 알아보는 게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 감격적인 순간 여러분들 없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딱 알아봐 주실 때의 그 감격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스승과 제자들은요,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죠. 스승이 제자를 찾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진짜 유명한 선생이 가마리엘과 힐렐, 그 두 선생이 양대 산맥이죠. 너무나 중요한 선생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민을 보냅니다. 유학을 보내죠. 왜 그렇게 보냈습니까? 거기에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스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인 데에서 배우면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너는 그의 제자가 되라고 보낸 겁니다. 당시에는 전부 다 이런 방식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이 탁 나타나면 그쪽으로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제자가 어떻게 해서 부름받게 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레미야야, 이사야야, 에스겔아, 삭개오야, 바울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죠. 부르심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부르심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불러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듣지 못했는데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가? 부르심이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어떤 권사님이 내게 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런 분이라고 말했는데 그때 그 음성이 권사님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고 이게 다 부르심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이런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모든 신앙의 토대는 이 부르심의 토대 위에서 주어져요. 그리고 부르시고 난 다음에 미션, 사명을 받게 됩니다.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성도들은 이 소명과 사명을 잘 구분을 못합니다.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사명은 보내심이에요. 그러니까 불렀다 할 때 소명이고 보낸다 할 때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소명 부르심은 부르시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려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봉사 훈련,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보냄받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직장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 다른 종교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기독교는 직장 소명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직장에서 직장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현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꼭 성직자가 되어야만이 부르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직장이 주님이 부르신 것이요 또 삶의 터전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미국에서 젊은 청년이 아주 전도 유망한 젊은 청년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직장을 무슨 일을 할까 꿈이 생겼습니다. 내가 진짜 이 직장은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네가 어느 대학을 가서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하고 그래 네 직장을 뭘로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저는 청소부가 되겠다고. 저 길거리에서 차를 타고 그 청소하는 그 청소부 말이냐. 예, 청소부 하겠다고. 깜짝 놀랐죠, 부모가. 공부시켜서 훌륭한 사람 되려고 했더니만 청소부 되겠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소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가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길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청소부입니다. 이게 제 사명이에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일반인들하고 달라요. 소명과 사명이 있어야 돼요. 어디 그냥 자그마한 데서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노인들을 돌보고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르신들을 잘 돌보고 살림으로 인해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사명을 내게 주셨구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직장 생활은 소명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소명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사실은 들풀들이 가득해요. 풀들이 가득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보잘것없어 보이죠. 또 내 자신이 하찮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눈을 똑바로 뜨시고는 다 찾아내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셔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부르셔요. 그리고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은사와 그리고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잡풀들이 풍성한 세상,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고 또 일을 못하게 숨게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나가시다가도
우리를 알아채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